할렐루야. 미국의 한 구두회사에서 2명의 영업사원을 현지 답사를 위해서 남아프리카에 파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영업사원이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모두가 맨발로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인 예측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맨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두를 팔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보고였고, 또 한 사람은 긍정적인 예측 보고를 했지요. 이곳 사람들 중 구두를 신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두를 신게 한다면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누구의 의견을 따랐을까요? 대표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아프리카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영업사원으로 그곳에 파견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영업사원이었다면 우리 회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은 바로 생각으로부터가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구두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또 구두를 만드는데 재료도 좋아야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잘 판매를 해야 하는 경영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만약에 그때 부정적인 생각, 맨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구두가 필요해요?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그 회사는 전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겠죠. 바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맨발로 사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구두를 신길 수만 있다면, 그들이 구두를 신을 수만 있다면 라는 긍정의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국제기아 대책기구에서 부총재로 봉사해온 데로우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수많은 세계의 나라에서 기아 대책에 관한 봉사를 하면서 이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나라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더라. 근데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책을 쓴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어떤 질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사실은 환경 탓보다는 생각 탓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주는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 중에 전쟁에서 패한 여고니아 왕, 여호야긴 왕 이렇게 말하죠. 그 왕도 포로로 잡혔고, 그리고 왕비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왕을 옆에서 시중하고 있는 내시들도 포로로 잡아갔고, 또 왕을 모셨던 많은 신하들, 고관들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능공, 토목공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할지 노예가 되어 살아야 할 처지가 됐죠.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는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기댈 곳은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긴 하지만, 그런데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제일 기대고 싶었던 사람은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잡혀와 있죠. 어쩌면
이곳에서 노예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제일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글쎄 그가 우리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았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 사신이 사반의 아들 엘리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인데, 왕이 보낸 이 사신들 편에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긴장된 순간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만 소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포로가 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살 생각을 하라. 결혼도 해서 자녀도 낳고 번성해라.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그 아들, 딸들도 다 결혼시켜서 번성하도록 하라. 또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번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 땅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갈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들도 있을 터인데, 그들이 하는 말도 행여나 점쟁이들이 하는 말들에도 미혹되지 말고 그냥 그 땅에서 살 생각을 하라. 누군가 꿈을 꾸었다고 말해도 믿지 말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꿈도 아예 꾸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보낸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몇 달만 지나면 우리는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 예언을 말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바벨론 땅에서 살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사실은 언제 우리가 노예의 삶이 시작될지 모르죠. 지금은 포로지만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서 누구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는 노예가 되어 살지도 모르죠. 신하들 중에, 고관들 중에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삼았던 신하들은요,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걸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그 음성을 꼭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레미야가 보내온 편지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라는 거죠. 결혼을 해서 자손도 번성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포로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짓밟았던 그 바벨론 땅의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중간쯤 읽다가 많은 사람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편지를 읽고 싶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도 힘을 내서 나머지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이 듣고 싶었던 좋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인데,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있던 너희들에게 대한 나의 생각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리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14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힘들면 나를 찾으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쓴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잡혀온 그들에게, 가장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현실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된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다 보니까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은지 말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현재 살고 있는 내 인생을 봐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내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그 섭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긍정적인 생각에 나의 믿음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이 현실을 그래도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은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인가? 아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걸까?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기에 매사를 부정적인 모든 가정하에 놓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11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참담한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망했고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몹시도 불안하지요. 노예처럼 비참한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임박하게 될 거고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해방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들을 굉장히 조여오죠. 압박합니다. 한 군데도 어디도 희망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내온 하나님의 말씀이죠. 편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편지 하나 이렇게 담겨 있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긍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내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왔고 꼼짝없이 노예가 되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땅에서 그냥 노예가 되고 살라. 아예 이곳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망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날 기회도 없어 보이는데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라는 멸망하고 나는 노예가 됐고 죽음 직전에 와 있는데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 인생에 희망을 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도 그건 재앙이라고 보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품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결혼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아이들도 결혼시키고 아예 이곳에서 터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죠.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펼쳐진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내 환경을 대할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인생은 어땠나? 지금은 어떤가? 앞으로는 어떨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뇌는요,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두 가지의 동시에 감정을 품을 수가 없대요. 우리 뇌 속에는 오직 의자가 딱 하나만 놓여 있대요. 그래서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이 앉을 자리가 없대요. 만약에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희망과 절망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대요. 이게 대체의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생각은 내 머릿속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내 머릿속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마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캄캄한 방 안에 밝은 등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물려가듯이 온통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오면, 밝은 빛이 찾아오면 부정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긍정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한번 밝혀보고 싶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무려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 2년도 아닙니다. 25년 동안이나 꾸준히 연구를 했고요. 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성공의 비결은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놓고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성공의 비결은 돈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더라. 성공의 비결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다 공통점은 실패를 받아들일 때에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성공의 비결이더래요. 이 2만 명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가 찾아올 때 그 실패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실패로 보지 않더라. 오히려 실패가 나타났을 때에 인생 전체로 확대하지 않고 내가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오히려 조건이 되고 전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태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더라. 이게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러죠. 고정형 사고가 있고 그리고 성장형의 사고가 있다. 고정형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지향적인, 과거 영묘에 사는 사람들. 반면에 성장형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이더라. 내일은 내게 다시 삶의 소망이, 성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생각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생각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찾기에 이전에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어떤 생각 속에 들어있느냐, 내 생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개개인의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압박을 가져오지만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 노력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력이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노래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가급적이면 찬양도 한번 흥얼흥얼거리면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평상시 안 하지 않았던 교회 봉사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시간 내서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일부러 시간을 작정해서라도 한번 기도해보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예배로 예배 시간을 때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한번 참여해보시고,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예배 시간에 한번 큰 소리로 찬양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에 변화를 꾀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온통 다 보여준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받아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내 삶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던가,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어쩌면 현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죠. 긍정적인 생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이 드는 상황들이, 환경들이 펼쳐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는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한 2달 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아직도 언제쯤 끝난다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백신을 맞으면 다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간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상황이 빨리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 볼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여러분 이들이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 생각이 유지될 수 있을까? 자,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2절과 13절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긍정의 생각을 어떻게 유지하고 삶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안한 방법은요,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실래요? 긍정적인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긍정적인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고정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겠노라고, 유지시켜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꼭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회중교회 목사인 조지프 바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기도를 강조한 인물인데요,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 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내 삶에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얼굴이 증명한대요. 우리들의 얼굴이 증명한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미안하지만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대요.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늘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늘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 향기가 나타난대요. 이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 객관적인 사실을 떼어놓고 지금 이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죽음과 절박한 상황에서 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할 때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얼굴에는 항상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얼굴이 아름답고, 그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생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인상에는 언제나 늘 향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느껴요. 누구를 만나도 늘 긍정의 언어를 써요. 기도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언제나 축복의 말을 쓸 줄 알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본다면, 여러분 2009년 타임지 2월 23일자 타임지 커버 스토리는요, 기도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사례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타임지에다가 전 세계가 있는, 세계 사람들이 읽는 그 타임지에다가 그와 같은 글을 쓴 거예요. 종교인들이나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미국의 텍사스대 인구 통계학자인 로버트 휴메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는 사람하고 교회를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망 확률은 50%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 수지 맞은 줄 아십시오. 피츠버그 의대 외과 의사 데니얼 홀 역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수명은 2, 3년은 훨씬 길대요. 여러분 2, 3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의사들한테 그렇게 돈 들이지 않아도 2, 3년은 더 살 거예요. 미시간 대학의 사회학자인 보건 전문가인 닐 크라우스 박사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누리더라. 이런 글들이 여러분 타임지에 실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살았던 그들은요, 노예인데도 바벨론 사람들 못지않은 주인처럼 살았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바벨론 땅의 모든 경제를 다 휘어잡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벨론 땅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하만 장군의 음모가 계획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한 그들을 하나님은 다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죽이면 죽으리라. 그렇지요. 밤낮 사흘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여러분 왕 앞에 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그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자의 굴 앞에서, 불문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그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들, 불문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지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에스라는 여러분 바벨론 땅의 왕의 참모가 됐죠. 정책을 만드는 참모가 됐고요. 느헤미야는 장관이 됐습니다. 포로 생활의 영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땅에서 살았던 그들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영웅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절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생각의 변화가 오히려 부정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축복할 줄 알고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말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공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환경을 바꾸고 싶습니까?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부터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믿음의 생각이죠. 여러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능히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결코 지금의 내 삶의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처럼 평안이요, 결코 지금 내 상황은 절망과 불안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권면합니다. 꼭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